오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바울과 달리 사도라는 직책보다 장로라는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가요를 향한 깊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에 대해 그렇게까지 표현하며 애정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가요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요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배웠으며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요의 모습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정작 영혼이 황폐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은 먼저 영혼부터 잘되고 그로 인해 범사가 잘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될 때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가 그저 잘되는 것만이 아니라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진정한 잘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체로 잘됨은 있지만 강건함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멘탈이 약합니다. 잠시 잘되다가도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요는 주변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영적 성숙과 평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혼의 깊이는 외식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 깊이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기쁜 때는 언제라고 고백합니까?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행할 때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제 마음이 기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입니다. 3절에서도 그는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양육한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가요가 나그네 된 형제에게 행한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 된 형제는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신실한 일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그는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않고 형제들을 맞아들이려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는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갖고 있었던 순회 전도자를 천대하고 그들을 접대하려는 성도들까지 쫓아내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요한의 방문도 달궈하지 않았고 그와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방문한 형제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려는 자들까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누군가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 과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달리 데메드리오는 여러 증언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에 비춰볼 때 바르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도자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요한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는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선한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본받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선한 일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은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말씀의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